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때이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정성껏 준비하는, 소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대의 왕의 행차는 한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특히나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나 왕이 중요한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면 먼저 왕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가야 될 길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길이 너무 험하면 길을 정비하는 거예요. 산이 험하면 산을 깎기도 하고, 좀 깊이 파인 웅덩이가 있거나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를 메꾸기도 하고, 길들이 꼬불꼬불 굽은 길로 나 있으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곧게 펴서 왕이 탄 수레가 평안하게 그리고 위험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것이 사절단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를 사람들은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에 성도님들과 일부 성도님들과 터키 그리스 지역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나간 곳 중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데, 지금은 뭐 그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가 깔리고 큰 도로가 되었긴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예전에 왕의 대로였다, 그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듯한 길이에요. 왕이 오는 길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왕의 사절단 같은 역할이에요.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나 총독 등의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던, 역사를 지배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 가진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곧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은 이런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땅, 지리적인 장소, 그걸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음들,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엉켜서 번잡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비워지고 고독하고 겸손한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나타내어 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빈들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기다리는 빈들과 같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빈들과 같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비워지고 갈급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그 세상의 분주한 곳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빈들, 비워진 곳에서 외친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친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적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한 그 길, 곧게 하라고 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한 길, 곧게 하라고 한 길, 결국 눈에 보이는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곧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영적으로 평탄해지도록, 곧게 되도록 일종의 공사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영적인 공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가 뭐냐?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오실 길,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펴는 일종의 영적인 공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의 앞부분, 제일 앞부분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왕의 행차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험한 길에 움푹 파인 골짜기를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골짜기란 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절망,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절망, 또 열등감, 나의 누구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열등감, 소극적인 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 주님을 향한 한마디로 믿음의 부족이에요. 결핍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골짜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골짜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실패나 혹은 죄책감에 대한 절망으로 움츠러들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핍이고 영적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거나 혹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노력들을 다 멈추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흙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거기가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더라.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머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공사죠.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데 땅을 딱 팠는데 갑자기 땅이 탁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어요. 푹 파져 있는, 꺼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됐다가는 그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져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멍을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메워야 되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 구멍을 내 힘만으로 메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공사는 뭐냐? 바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준비예요. 이것만이 절망을 은혜로 바꾸는 참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3장 5절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왕이 오시는 길을 막는 또 다른 방해물은 뭐예요? 산이죠,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일종의 마음의 벽이에요. 벽, 장벽이에요. 내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크게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만은요, 강력한 죄이면서도 매우 은밀한 죄입니다. 마음속으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의존하거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가 문제냐? 내 안에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 교만이 뺏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주인 자리는 항상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심을 막는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철저히 낮출 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낮아짐이 있어야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주님 오심을 방해하는 이 산들을 낮추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신대요. 그러나 우리 안을 겸손으로 채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이죠. 이분은 자신이 작곡한 모든 악보에다가 이런 서명을 남겼어요. SDG. 영어예요. SDG. 실제로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S는 라틴어의 솔리의 앞 글자예요. D는 데오의 앞 글자예요. 그 다음에 G는 글로리아의 앞 글자예요.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이에요.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 이름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사인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을 자신의 모든 작곡한 작품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그였지만 바하의 그 마음의 산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능과 업적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공사는 뭐냐?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비로소 채워질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자랑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평생에 살면서 내가 이루어놨던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왕자, 주님께서 앉으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지, 또한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 오심을 비로소 온전히 준비할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3장 5절의 끝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의한 행위들, 이중적인 삶, 정직하지 못한 관계,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행하는 거짓말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하는 이중적인 잣대, 또 편법으로 얻으려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험한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속에 분노, 누구를 향한 미움,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험한 길이에요. 이로 인해서 거칠어진 우리의 삶의 태도, 즉 깨어진 관계, 이게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길로 오시느냐? 곧고 정직한 길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굽은 것으로 가득하고 험한 것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면 주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혹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은 없었는지, 또 미움과 분노로 용서하지 못한 채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곧게 펴져야 됩니다. 동시에 험해지고 깨어진 관계가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어서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안 보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험한 산길들은 꼬불꼬불했잖아요. 요즘은 정말 잘 뚫어 놓습니다. 반듯반듯하게 터널을 뚫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그냥 다리를 밑에 기둥 세워가지고 놓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반듯하게 도로를 잘 세우죠. 옛날에는 꾸불꾸불한 길 가다가 막 낭떠러지고 차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저 어릴 때도 저기 진안 쪽에 모래째라는 데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떨어져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진안 쪽으로 새 도로가 났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요즘 얼마나 도로들이 좋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막 구분길들,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막 편법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영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또 미움과 다툼으로 험해지고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절대로 평안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막혀있는 산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굽은 것은 곧게 펴야 되고요, 깨어진 건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떳떳이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나랑 관계가 깨어진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천국 갔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용서해야 천국 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그 영적인 대로를 닦는 세 가지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사는 그냥 해야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준비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의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거다.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거다 이거죠. 그러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골짜기를 메우면 절망이 사라지게 될 거고, 산을 낮추면 교만이 무너지게 될 거고, 구분기를 곱게 하면 평화가 임하게 될 거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핑계에 숨거나 내일로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왕께서 거하실 깨끗하고 평탄한 대로로 만드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무데로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닦여진 길로 오십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을 맞이할 길,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온전히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